안녕하세요.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우리 창원중앙교회 모든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서울대학로에 위치한 동순교회에서 교육부 총괄을 맡고 있는 안세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사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면하여 만나 뵙고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후에는요, 우리 줌을 통하여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달 트위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추 사진인데요. 배추에 검은 점이 있는 배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의 이름이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배추의 생리 현상인데요. 추위에 맞서서 동결되지 않고 맞서서 싸운 배추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있는 배추가요, 더 단맛이 나고 더 맛있는 배추라고 하더라고요. 문득 이 추위와 맞서 싸운 배추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창원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 학교는요, 다양한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요, 예배당은 왠지 모르게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역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초등부실에 우연히 내려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아이들의 온기가 없어서 그런지 부서실이 참 차갑게 느껴지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모든 교회 학교에 이 아이들의 온기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면 아마 더 만나는 교회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요, 교회 학교의 위기인 동시에 또한 기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교사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분반 공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 또한 걱정이 됩니다. 교사뿐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도 그리고 많은 자녀들도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는 참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참된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칼비태 교육법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뭔가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교육을요, 주일날 만나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또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교육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살펴본 우리 책의 내용처럼요, 그것만이 교회의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교사 역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19 속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지식 전달 차원에서의 교육 또한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삶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어렵습니다. 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한데 안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오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진실성입니다. 부족하지만 진실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좋지 않은 신앙 교육은요, 바로 위선입니다. 이중성이며 표리부동한 모습입니다. 왜 다음 세대의 교육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모들에게 있는 이중성, 교사들에게 있는 이 위선성,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참된 교사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며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중앙교회 선생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쉽게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 함께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성경 공부 또는 오프라인 반목회의 가장 큰 단점은요, 바로 교육 공간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또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실은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더 협소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아이들은요, 이 등과 등이 맞붙여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아주 협소한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5명 또는 6명, 많게는 10명이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을요, 이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날 진도에 맞춰서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반은요, 그 모든 과정이 힘들어서 그저 먹으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반을 목회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 안에서는 그 아이와 나만 둘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가장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학생들은요,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반대는 어떤 경우일까요? 편견을 갖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선생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주일날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또한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어느새 차별을 당하지요. 더욱이 적극적인 아이들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 내성적인 아이들, 소극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관심이 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라인상은요, 아이들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들도요, 이 오프라인에서는 쑥스러워하고 대면에서는 좀 어색해할지 모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대답을 하고 활동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온라인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면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반목회, 성경 공부의 단점은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교육이 주일 학교라는 이름처럼요, 이 주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일을 빠지게 되면요, 교육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던 학생이 그 다음 주에 이삭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야곱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한 아이들이 가능한 시간에 편안한 상태에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편안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교육 방법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반목회를 하고 성경 공부 또한 신방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교육의 매개체인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유아 유치 어린아이들 경우일수록요, 요즘에 이 TV나 또한 유튜브에 익숙해 있어서요, 이 TV 속 캐릭터나 이 유튜브를 보는 것에는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컨텐츠가요, 잘 만들어져서 소개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창원중앙교회는 또한 이 띵동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줌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이 유튜브 속에서 댓글을 달기도 어렵고요. 또한 그곳에서 소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줌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우리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 컴퓨터나 이 휴대폰을 스스로 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줌으로 교육을 하시게 될 때요, 개별 부서 단위로 하지 마시고 가정 단위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들이요, 111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항은 다 아마 조금씩 다른데요, 혼자 있는 자녀를 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요, 이 형제들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다 보니 얘는 얘대로 줌으로 교육하고 얘는 얘대로 줌으로 교육한다. 사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통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아 유치 아이들에 함께 2명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청소년 중1에서 고3까지 함께 한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줌으로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서별로 이 코로나의 시기를 맞이해서 어떤 교회 교육의 대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 단위로 교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맞게 컨설팅하고 그 가정에 맞는 교사가 붙여지고 그 가정에 맞는 교육자가 함께 섬기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에서 줌으로 어떻게 교육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지상이 인사해 볼게요. 잘생긴 우리 지상이 인사해 보세요. 부끄러워요, 지상이. 그래도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네, 그 전에 모두 뚜껑을 한번 열어주세요. 준비물에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셀로판지라는 비닐로 된 여러 색깔의 비닐이 나와요. 거기에는 아마 5가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파랑, 초록, 노랑, 빨강, 그리고 하얀색이 있을 건데 하얀색은 아마 안 쓸 거예요. 하얀색은 색깔이 투명하기만 해서 하얀색은 옆으로 빼두고 오늘은 4가지 색깔만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준사님한테? 우리 친구들 얼마나 했나요? 오, 엄청 빨리 따라오는데요. 됐어요. 서로 도와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요. 이렇게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셋, 찰칵.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겸이부터 오늘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붙이는 거가 재밌었어요. 잘했어요. 자, 시아 어린이도 느낀 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밌었어요. 최고. 최고. 그 다음에 여은이, 여진이 해볼게요. 여은이, 여진이. 재밌었어요. 있어요. 불 켜는 거요. 재밌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윤태윤이 얘기해볼게요. 붙이는 거 재밌었어요. 유민이 붙이는 게 재밌었어요. 잘했어요. 자, 소율이 해봅시다.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잘했어요. 최고. 자, 지상이 해봅시다. 우리 지상이. 붙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불 붙이는 게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진이, 하진이 어땠어요? 이거 테이프 붙이는 거요. 아, 테이프 섬김 글씨 만드는 게 재밌었대요. 오, 잘했어요. 자, 지훈이 얘기해봅시다. 지훈이 어땠어요? 손바닥으로 만지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잘했어요. 자, 예령이, 예율이 해볼까요? 글씨 쓰는 게 재밌었어요. 예율이 재밌었어요. 김민이 재밌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부 시연이 해볼게요. 시연이 어땠어요? 시연이 뭐가 제일 시연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시연이는 아마 먹는 게 제일 시연아, 뭐 먹고 싶어? 목사님한테 메시지 줘. 뻥튀기 제일 뻥튀기 보내줄게. 한 박스 보내줄게. 어?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눈 감고 손 모아봅시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하나님, 섬김이라는 글씨를 함께 만들고 섬김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는 이 줌 교육을 시범 삼아서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가정 단위 교육으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 3세, 2, 3세인 영아부에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 13세까지의 아이들을요, 원하는 시간대 들어오도록 해서 교육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따로 없지만요, 14세 중1에서부터 우리 19세 고3까지 또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모든 분반 공부를 이 줌으로 다 전환해서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줌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이 줌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또한 선생님들에게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자, 이 줌으로 교육할 때의 시간 안내입니다. 25분을 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선생님 혼자 들어가시 마시고 2명씩 들어가 보세요. 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 위주로 간다면 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줌에 들어가서요, 전체적인 가이드를 진행하고 우리 부서 담당 교육자가 거기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인사하고 또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활동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소감을 발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지요.
이 줌 티칭을 통해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신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 가정을 신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줌에 비춰진 아이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정의 사항들을 대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사들이나 이 교육자들의 집을 이 줌의 환경을 오픈함으로써 아이들과 벽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또한 공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저희 5살 딸과 함께 이 줌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시는데 자취방을 오픈하셔서 또한 진행하시기도 하셨고요. 아이들도 저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고 또한 이렇게 열려진 모습을 통해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줌 수업을 통해서요, 주일날 만났더니 이야기거리가 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육자나 이 선생님들이요, 이 아이들과 1분조차도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또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교회일수록요, 전혀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일을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고 다시 주일날 만나니 이야기거리가 참 풍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끈, 온라인을 통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만으로도 또한 교회만으로도 온전히 설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줌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또한 창원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원중앙교회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멈춰서서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참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를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모든 교사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교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